안녕하세요. 네, 동서 비교 철학 15주째네요. 의지라는 주제에 따라서 이제 동양과 동서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유럽은 좀 의지를 충족하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의 어떤 합리성이라든가 어떤 진리의 탐구라는 거는 알매 욕구나 이런 것들을 충족한다는 의미에서 의지 충족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힌두교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의지 부정인데, 힌두교에서 요가를 통해서 이제 되게 긍욕적인 태도를 보인다던가 육체적인 것들을 이제 제거하고 정신적인 것만을 승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좀 의지 부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명상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지 부정인 거죠. 중국 철학은 이 사람이 이제 의지를 좀 수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용이란 말이 애매한데 그대로 받아들임이라고 하는데, 약간 절충적인 거라고 할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약간 이제 유럽 철학과 힌두교 철학을 양극단의 의지의 발현태로 보고, 중국 철학은 어떤 중도적인 형태로 이렇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중국 철학에서 공자가 중용을 말한 거라던가, 중용의 사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의지를 적정히 수용하면서도 또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충족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유럽에서 욕망이라는 거는 되게 이제 중요한데, 만족의 근원으로서. 반대로 힌두교인한테는 욕망은 오히려 좌절의 근원이라고 하고, 욕망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리석음에 빠져든다는 거겠죠. 중국인에게 욕망이라는 거는 받아들이고 그걸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게 좀 좋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는 너무 불필요한 욕망을 자극하지도 말고 억제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어떤 장려할 필요도 없고 만려할 필요도 없는 중용을 좀 중시하는 게 좀 중국 철학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유럽인들은 능동적이고 힌두교인들은 수동적이며 중국인들은 중도적 입장에서, 중용적 입장에서 두 가지 모두를 좀 인정한다고 볼 수 있고요. 유럽인에게는 행동한다는 것은 이제 살아있다는 것인데, 이 행동을 위해서, 행동은 특히 이제 자신의 능동성에 의해서 자유의지에 의한 행사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행위가 더 존재보다 중요하고, 힌두교인에게는 궁극적인 게 어떤 정적인 거고, 브라흐만 같은 경우는 되게 열반에 이르는 거, 열반이라는 건 모든 것들이 욕망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제 행위보다는 어떤 정적인 존재가 있는 그대로 그 고요한 그런 존재가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가장 비활동적이면서도 비행위적인 행위로서 이것이 목표라고 해요. 어떤 역설적으로 수동적으로 행동하라는 역설이죠. 사실 행동이라는 건 능동적인 건데 수동적으로 행동하라는 역설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금강경 같은 경전에 보면 보상을 바라지 않으면서 결과를 얻는다. 어지러움을 없애려는 마음의 욕망도 역시 마음의 어지러움이기 때문에, 욕망을 완전히 없애려면 욕망을 완전히 없애려면 욕망을 없애려는 이 욕망까지도 억제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역설이 좀 숨어 있습니다. 중국인에게 존재는 도인데, 이거는 행위와 분리된 게 아니라 행위와 존재는 다 같이 중요하고, 이걸 자연스럽게 발휘하는 게 중요한 거죠. 본성에 따라서. 중용의 이상이 되게 본성에 적절하게, 너무 지나친 본성에 너무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너무 능동적이지도 않고 수동적이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럽인은 미래의 발전 좀 진취적이죠. 그 다음에 힌두교인은 영혼을 추구하고, 중국인은 뭔가 현재를 추구한다, 이렇게도 분류할 수도 있고요. 유럽인에게 현재 부족한 것은 미래에만 채울 수 있죠. 어떤 물질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발전을 통해서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런 것들이 좀 서양에서 유럽에서 과학이 먼저 발달하게 된 동기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힌두교인에게는
다 자아와 우주의 궁극적 실제는 시간 초시제간적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거는 일시적이고 어떤 환상이라서 영원한 시간에 비한다면은 초시간적인 것에 비한다면은 시간적인 거는 환상이죠. 그래서 업보와 불안으로 그 점철된 이 윤회로부터 탈출하는 해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힌두교인에게는 영원한 평화, 정막, 이 니르바나라는 것은 어떤 열반이라는 것은 수동성이고 이거는 직관에 의해 파악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인에게 현재는 되게 자연적인 거고 현재의 욕구나 이런 것도 적절히 추구되면 나쁠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그게 노자 사상에서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죠. 노자의 무의라던가 현재를 즐기고 행복은 언제나 현재에 있고 그 미래를 마치 현재와 같이 즐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 유럽은 변화를 중시하고 인도 사람들은 변화를 환상으로 보고 중국인은 변화를 자연적으로 보고요. 유럽인에게 미래가 현재보다 더 좋으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향상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도 교육시키고 계몽이라고 하죠. 교육시키는 거는 또 선교사를 파견하고 또 전쟁을 함을 통해서 변화를 원하죠. 그다음에 힌두교인에게는 궁극적 실제가 변하지 않은 것이고 변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변화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환상적이라고 봅니다. 중국인은 변화를 적절히 보려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좀 받아들이려고 하고 너무 열심히 행동하는 사람은 피로를 느낀다는 말처럼 너무 지나치지 않은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유럽인은 상품 생산을 장려하고 힌두교인들은 어떤 물질에 대한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하고 중국인은 삶을 있는 그대로 즐깁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어떤 만족의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존 듀이라는 미국 실용주의 철학자가 말하는 도구주의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모든 가치라는 것은 도구적인 역할을 하고 그 자체의 목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상까지도 나왔습니다. 근데 좀 약간 예외적으로 서양의 카톨릭 같은 경우는 도구주의보다도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좀 예외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거는 이제 물질적인 것에 대한 결핍을 정신적인 것에 의한 만족으로서 정신적인 도구라고 또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힌두교인들은 집착을 버리라고 하는데 모든 개별체와 가치는 환상적이니까 그래서 요가 수행자들은 여기는 대상이나 감각, 생각, 자의식으로부터 모든 관심을 단절시키고 뭔가 노력이나 집착으로부터 후퇴를 하려고 그래요. 뭔가 후퇴를 하면은 이 노력이나 집착에서 벗어난 순수한 아트만이라고 하는 자아와 정신이 포착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의지성, 의지가 없는 거, 무의지성이자 순수한 정화성인 니르구나 열반의 브라마는 집착을 하지 않고 집착에 대한 의지도 없어요. 완전히 어떤 구별로부터 관심을 단다. 구별이라는 것은 나와 물질이 구별되니까 물질을 갖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또 관계에 있어서도 나와 남을 구별함을 통해서 남을 소유하고 싶어 할 거고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같은 것까지도 초탈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한다 합니다. 역설적으로요. 그래서 어떤 수단에 대한 집착을 부정하고 집착을 없애는 게 일단 좋은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 실제도 항상 변한다는 입장까지 있어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론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무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 그 브라만에 대한 집착까지도 버릴 때 성취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인은 삶을 있는 그대로 즐기는데 이거는 그 자체로 자명한 거고 또 수단과 목표는
서로 버릴 것 없이 서로 연관돼 있다는 점을 수단과 목표의 어떤 자연스러운 연관을 좀 중시합니다. 유럽인은 이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의지의 이상으로 하느님을 상정하고 되게 하느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고 인간에게 직접 관여하는 거고 관심을 가지고 남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는 사랑이고요. 힌두교인은 무의지성, 환상의 세계는 라자, 사트와 타마라는 세 가지 분화라는 게 있다. 영적인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이 파괴됨으로써 나타나서 라자는 양이고 사트라는 거는 음적인 건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발전과 정막, 정막, 정막은 이제 좀 한자로 표시해야 되겠네요. 예, 이 정막입니다. 한자로 이제 고요할정에 막막할 막자. 그래서 이제 이 브라만의 밤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은 용의성, 그러니까 어떤 이걸 또 좀 한자로 표현하면 좋은데요. 잠깐만요. 용의가 이제 이거죠. 이제 어떤 일을 마음 먹는 거죠. 용의성 이상으로 도를 상정해서 도는 이제 억압이 없고 자발적이며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받아들여서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의 이상이려고도 하지 말고 자신의 이하이려고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이제 생산하는 사람이 어떤 하느님 같은 창조자가 이상이 됩니다. 힌두교인은 요기가 이상이라고 해서 삼마디 삼매 깨달은 상태에 도달해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뭐 카르마 요가, 헌신에게 헌신하는 박티 요가, 경전과 지혜를 공부하는 즈나요 마드 어떤 니르바나의 정적을 추구합니다. 그다음에 중국인의 이상적인 인간은 쉽게 기술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중용적 이상이기 때문에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사람은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이상으로 사는 사람. 참 모순적인 말을 해요. 현재를 완전히 즐길 때는 미래의 행복을 생각할 필요조차 없고 자기의 본성을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따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되게 자연적으로 살려는 이상이에요. 사물과 인간의 본성을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고 공자가 말하는 선한 의지인도 의가 실현되도록 용납하는 거고 얘도 인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인이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게 예인 거죠. 또 지도 인과 의와 예를 자연스럽게 구현하려는 어떤 의지 수용의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의지의 차원에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